하나님은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는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올해에는 꼭 복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마시고 헛된 길로 가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는 길로 걷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복의 길로 가셔서 여러분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어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올해 복의 길로 갑시다 라고 하는 교회 표를 가지고 첫 주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단히 우리를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영원한 유업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여놓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단히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은 그 나라로 내 인생을 던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연약한 양인 나의 목자면 충분하니까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영적으로 소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문제, 그 의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는 문제,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 마귀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멸망하게 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머리에 기름 부으실 거니까 승리하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집에 완전히 거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거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니 하나님 붙들고 믿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거치게 될 때 마귀 사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흔들려서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고난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우리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의 영적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그때 영적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안에 고난을 집삼아서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미해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먹고 마셔야 되는지,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매일 주일 아침에 말씀만 듣고 그런갑다 하고 잠시 귀에 넣었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에요? 나는 이제 복의 길로 가겠다. 내 남은 인생을 복의 길로 걸어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주소를 두고 있는 세상 나라에 나의 마음 주소까지도 거기에 붙여놓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의 터전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의 뜻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똑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결단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로 그 인생을 나는 이제 그만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고 복 있는 우리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대체 복 있는 사람이 복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육체의 발로 걷는 것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의 길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멸망의 길로 걷는 길 중단하시고 복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데, 오늘 말씀을 진리의 기둥으로 여러분 심령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관심을 두고 알아야 되는 게 복 없는 사람, 망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 혹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깨우쳐 줍니다. 거기 1절을 보세요. 첫째로 복이 있는 성도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란 무슨 뜻이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의 뜻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거 훔치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 죽이고 도적질하고 이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선의 반대말이고요. 성경에서 선과 악은 선악과라는 말에서 처음부터 시작되는데요. 거기서 선은 뭐냐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은 bad, 나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의미해요.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지, 이것을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무슨 뜻이냐? 자기에게 나쁜 것, 해로운 것,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되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나쁘고 해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악인은 자기가 결국 망하고 자기를 나쁘게 하고 손해보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그 길로 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다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유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악인의 꾀라고 하잖아요. 이 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꾀라는 헬라 말은 애차라고 하는 말인데요. 도모한다, 시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부단히 도모하고 시도하고 해보는 것을 말해요. 악인들의 꾀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꾀라는 단어를 더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카운셀이 뭐예요? 카운셀링 아시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인데요. 악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의 육체의 원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뭘 시도해요. 그리고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잘된 것과 잘 못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이웃들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에게 자꾸 카운셀링을 합니다. 조언을 해요.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복이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가르치고 전수하고 책을 쓰고 방송하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과 조언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성경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빗나간다,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악인인 불신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위한 일들을 도모하고 시도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반드시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란 무슨 뜻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주고받고 서로가 조언하고 이러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버리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 결국은 어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츠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비웃음혹은 무시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조롱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비웃는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려주시는데 이 악인들, 죄인들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걸 무시해버려요.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롱한다고 하는데 뭘 조롱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조롱해요. 그러므로 오만한 자는 무슨 뜻이냐? 자기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인들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리는 자리 혹은 좌석을 뜻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대로 추구하면서 서로 카운셀링을 하면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출세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일정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일본에 제일 부자였던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때 일본에 제일 부자였었어요. 근데 이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가르쳤던 어떤 제자가 이 히토리 씨의 모든 인생을 정리해서 책으로 한 권 썼어요. 제가 조금 읽어보다가 성질이 나서 그냥 사지도 않고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책 그 제목이 뭐냐면 돈 버는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서 차지하게 된 일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사람들에게 카운셀링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책이에요. 그는 돈 버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핵심적인 주장이 있어요. 책 머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을 상인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돈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해요. 당신은 상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 상인이 뭐예요?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돈 버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돈을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정한 위치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일정한 위치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하는 카운셀링이에요. 너는 돈 버는 기계다. 너는 상인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예술가들은 그렇게 다른 그 표현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죠. 그래야 너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얘기하죠. 제가 한때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만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머리냐 다 깎으시고 스님이신가? 모르겠어요. 돈은 안 닦는 것 같아요. 김용옥 교수님이 썼던 책과 강의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세계를 좀 알아야 목사로서 무식한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천재예요.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도 읽으시고 불전도 통독하시고 맹자와 장자와 도가사상도 이해하시고 서양 철학도 섭렵한 분이에요. 그분의 그 지식과 생각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천재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일정한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일정한 자리 위에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카운셀링을 하는 거죠. 조언을 하는 거죠. 조언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신 성경인 인생의 길을 무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조롱을 해요.
세상의 바보들이라고 조롱을.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은 뭘 뜻하죠? 심판을 뜻하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은 심판이 안 와서 견디고 있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그 바람이라고 하는 심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곡식을 키에 담아가지고 바람 부는 언덕에 서서 이렇게 날리세요. 날리면 겨나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만 밑에 고이죠.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인의 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길로 가게 되고, 그가 불행하게도 일정한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자랑을 할 위치가 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요. 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저자는 복 있는 사람, 성도들은 절대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들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며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온갖 충성, 금식 다 하면서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죄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람이 나는 겨와 겨처럼 자기 인생 다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립도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립, 바르게 세우면 도생,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자기를 바르게 세우면 자연스럽게 인생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제대로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내가 욕망하는 것보다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립, 바로 서면 도생, 하늘에는 길이 열립니다. 철없을 때는 아유,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왜 고생이야.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쩌다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 아내 만났는데 영 아니올시다 이러면 아휴, 나는 좀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진정한 복의 길을 알고 그 복의 길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정립,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뭐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 응답받아가 자식 잘 되고 좋은 뭐 직장 들어가고 뭐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복이에요? 히브리 말에서 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아쉬레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blessing이라고 그러죠. blessing. 두 번째 아쉬레라는 말은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은 아니에요. 그 행복의 이상의 복인데 히브리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외에 다른 복이 없는 복을 말해요. 이 아슈레라고 하는 복은 그 외에 다른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뭐 똑똑한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고의 복이라고, 지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준 복은 무슨 복이냐? 지고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받은 복은 그 외에 다른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에게 복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은요, 그 외에 다른 복이 있다고요? 없어요. 지고한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을 우리는 복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그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고한 복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시편 저자가 한 절로 딱 요약해 놨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고한 복을 받은 사람, 그 외에 다른 복을 갖지 않은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길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늘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또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첫 번째 율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율법, 가르침, 지시, 명령이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가르치심,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세 오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율법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말하는 성경 말씀. 이것이 율법의 뜻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좋아한다,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그 속에 복 있는 사람은 기쁨을 거기다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중요한 말인데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거린다, 계속해서 읊조린다,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의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딱 하나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고한 복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아슈레의 사람은, 지고한 복을 받은 사람은 아슈레의 길로 가야 돼요. 아슈레의 길을 가는 사람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지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그것을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담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을 정립시키는 길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도생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도를 통해서 열리는 길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이에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나 잘되게 하는 것, 내 아들과 딸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이 말은 율법은 이런 뜻이라,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도 감동했대요. 그 성경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딱 좋으니, 이런 뜻이에요. 교훈은 뭐예요? 꼭 알아야 될 것, 꼭 깨달아야 될 것, 마땅히 알고 이해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교훈이에요. 책망은 뭐예요? 그 교훈대로 안 가고 빗나가는 걸, 잘못 산 것, 그런 것을 꼬집어내는 것을 말해요. 책망해요, 하나님은. 세 번째, 바르게 하는 것. 굽어진 것을 똑바로 핀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펴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교육이라는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써놓은 글인데, 그 성경은 사람을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고 엉뚱한 길로 갔던 사람을 바르게 세워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놓는데 딱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이라고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놓은 사람, 정립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한 일.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돈이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이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선일지 악일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려면 먼저 내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세워지나? 그 말씀을, 그 지구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의 길로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복의 길로 와라. 근데 그 복의 길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나는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묵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덧붙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란 뭐냐?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쓸 때 하나님의 언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어는 무엇일까요?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그래야 묵상할 동력이 생겨요. 언어는 뭘까요? 언어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대략 제가 이제 과거에 언어 철학이나 뭐 철학에서 인식론이나 이런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걸 종합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언어 이론에 대해 생각 잘 들어보세요. 언어란 뭐냐면요, 대체로 4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인류의 발견이에요. 첫째, 언어는 뭘 하냐면 어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뭘 한다고요? 전달해줘요. 지금 저는 제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전달된 언어는 전달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하게 해요.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 전달해주면 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그 받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생각하는 사람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세계가 창조되어져야 돼요.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 창조의 기능을 해요, 언어는. 첫째는 전달의 기능, 두 번째는 사고의 기능, 생각하게 하고, 세 번째는 창조를 해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창조된 것이 진짜라고 결론이 나면, 성경적인 용어로 믿어지면 그 창조된 세계를 삽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로 이걸 여러분들께 시켜줄게요. 여러분, 고대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구가 둥그렇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그 둥그런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확인도 안 했지만 이미 둥그런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지금 둥그런 세계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둥그런 세계 속에 살지 않았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계속해서 배를 타고 가면 가다가 똑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BC 600년경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타원형의 방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패처럼 타원형으로 생겼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자에 고대 사람들이 놀러 자빠집니다. 충격을 받아요.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한 100년 후에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의 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 타원형의 반원형이 아니고 둥근 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지성계가 충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300년, 200년 흐른 후에 BC 한 200년 전에 누가 나타나면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둥근 원을 길이가 얼마인지를 측정해냅니다. 언제?
BC 200년 전에.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어느 세계에 계속 사냐면 평평한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15세기, 16세기가 돼도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세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땅을 평평하다고 했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평평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둥근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라스토테네스가 이제 평평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둥근 지구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평한 지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근 이유를 전달할 것입니다.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 이 이야기를, 이 이론을, 이 이치를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전달을 받을 때 뭐 하겠어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듣고 생각하고, 그 수학 공식을 듣고 생각하고, 또 듣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평평하던 지구가 둥글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둥근 세계가 마음속에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 에라스토테네스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와, 그렇네 라고 결론이 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이 속에, 내 마음속에 창조한 둥근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절대 모습으로 서 있게 되고, 그 후에 그 사람은 그 둥근 지구의 삶을 삽니다. 그쯤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평평한 지구에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구가 둥글다 이러면 정말 둥근 지구를 놓고 인생을 살아가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배를 띄우고 지구가 둥글다면, 반드시 출발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온다고 믿고 출발을 합니다. 인생을 건 거죠. 그랬다가 만약에 평평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정 집사님이 그 나라에서 왔는데 미신대륙이 발견됩니다. 세계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바뀌어져버립니다. 세계 역사가. 여러분,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요, 마치 평평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라토스테네스가 둥근 지구를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언어로, 로고스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까지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달아가지고 혹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막 충격에 빠뜨립니다.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세계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뒤로 다 자빠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는 통치 제도,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윗 때처럼 잘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죽어서 나중에 가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거요.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창조되는 세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창조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부실한 형태로, 어떤 사람은 놀라운 형태로, 어떤 사람은 그 나라를 믿고 인생을 완전히 도전하고 자기 목숨을 던지고 자기 피를 뿌려서 그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놔버려요. 콜럼버스가 그랬듯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나라를 믿게 하시고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뭘로? 로고스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세요. 사람의 말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그 나라가 생성되고 창조되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살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먼저 잘 보세요. 주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거 뉘우치라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Returning.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요. 돌이키고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처럼 들으라 이거예요. 내가 말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로서 너희 안에 창조를 하게 될 텐데 그 나라가 보여지고 들으려면 어린애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그냥 받들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희들이 먼저 거듭나야 된다. 이거 대목에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거듭난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8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냐?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건지 아냐? 그 나라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서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다.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안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라. 그리고 어디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곳이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할 만큼 각오를 가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구하고 찾아라. 그럼 어떻게 구하고 찾는가? 다른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침노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응답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너희들이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게 뭔지를 아느냐?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 어느 정도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자꾸 일어나면 성도는 이제 확신을 하게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구나. 이제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에 발은 딛고 살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내 나라가 아니다. 여기에 내가 시간을 너무 투자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는 실제 나라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를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창조되어져야 돼요. 창조되어져서 정확하게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창조된 세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콜럼버스처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지면 인생을 걸고 돈을 다 투자해서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요. 그전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던 세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눈치 못하고 채지 못하는 신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를 살아요. 묵상의 결과가 뭐지요? 여기 보면 묵상의 결과에 대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한데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통의 의미가 뭐죠? 좋은 직장, 명예, 권세, 인기? 아니에요. 정립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형통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해요. 시냇가는 뭔지 아세요? 많은 해석이 따라야 되는 결론만 얘기하면 묵상을 통해서 창조된 비옥한 하나님의 세계예요. 묵상을 통해서 시냇가라고 하는 비옥한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나는 그 창조된 세계에서 자라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절대 목마르지 아니해서 배에서 생수가, 배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지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는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오늘 말씀 괜찮아서 좋네 하고 끝내지 말고 제발 유튜브도 올라있고 반복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치가 여러분 속에 기둥으로 박히고 자리를 잡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민수기 11장쯤 가보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어야 되는 것과 먹어야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계시하시죠. 그렇죠? 거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굽이 갈라진 것은 정한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대표적인 짐승이 있죠. 소지요. 소는 굽이 갈라져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소는 정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소는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 외양간 가면 항상 밤에 가도 랜턴으로 얼굴 비추면 이러고 있어요. 하면서 저놈이 잠은 언제 자나 계속 되새김질이에요. 왜 되새김질을 하냐면요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위를 그냥 위라고요. 두 번째 위를 벌량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위를 천엽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위를 막창이라고 합니다. 천엽 먹어보셨죠? 나는 별로 안 좋던데. 막창 좋아하시나요? 하여튼 위가 있고요. 벌량이라고 하는 위가 있고요. 천엽이라고 하는 위가 있고 막창이라는 위가 있어요. 먼저 소는요. 바깥에 있는 양식을, 바깥에 있는 풀을, 바깥에 있는 세계를 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끌어올려서 씹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위인 벌량으로 집어넣습니다. 벌량으로 집어넣었던 그 씹혀진 양식을 다시 올려요. 올려서 다시 씹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엽으로 내려요. 천엽에 내려진 그 양식을 다시 올립니다. 다시 씹어요. 그래서 막창이라고 하는 위로 내립니다. 소는 하루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벌량으로, 벌량에서 천엽으로, 천엽에서 막창으로 넣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소는 먹어도 된다. 이 소를 먹는 행위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반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는 반추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추는 뭐예요? 끊임없이 다시 씹고 다시 씹고 씹어서 소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반추동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추동물이에요.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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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곧바로 막창으로 보내면 안 돼요. 벌량으로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천엽에 넣고 그리고 막창으로 넣어야 돼요. 씻고 반추하고 반추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나에게 양이라고 하는데 양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데 왜 목자인지 생각하고 그래서 위에서 벌량으로 벌량에서 천엽에서 막창으로 보내야 돼. 깊이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배 안으로 보내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가득한 양식을 반추라고 하는 되새김질을 통해서 자기 가장 깊은 막창으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해가 뜨는 것, 달이 뜨는 것, 새들이 노래하는 것, 물이 흐르는 것, 꽃이 피는 것, 나비들이 춤을 추는 것, 누에들이 꼬치를 까고 나오는 것, 모든 세상 것이 다 성도의 먹잇감입니다.
소가 밖에 있는 먹이를 입에 넣고 씹듯이 성도는 세상의 모든 계시로 나타난 표적들을 씹고 씹어야 돼요.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왜 씨앗이 싹이 날 때 원래 씨앗은 죽어야 되는지, 반드시 죽어야 싹이 납니다. 신기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음 주일 설교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미 죽었음을 발견해야 돼. 묵상하는 세계, 되새김질하는 세계, 반추하는 세계. 올 한 해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치고한 복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한 복, 그 외에 다른 복이 없는 그런 복을 받으신 분인지라면 마땅히 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묵상하십시오. 올해는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